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설교 제목을 보면 6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하니 삶이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수고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함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정직했죠.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 정직하게 이야기했죠.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또 하나는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하니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씀이 들려온 이 시간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때가 아닙니다. 밑바닥을 칠 때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이고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잡았다면 그때의 베드로가 순종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과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때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그때의 베드로는 그 타이밍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죠.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은 10년 만에 교회 돌아오기도 하고 30년 만에 그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최재문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목요일 날에 우리 금방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근사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빵 주셨죠? 빵 주셨죠? 그러는 거예요. 빵요? 무슨? 제가 순간적으로 빵 주셨어 하니까 무슨 빵일까 했는데 금빵요? 금빵이 맞는 거예요. 금빵 주셨죠?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행복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은,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상상해 보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을까? 나는 어부이고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했고 건물을 준비했고 모든 걸 잘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안 잡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준비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사업자 갔는데요, 자기 친한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줌으로 통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은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해 놓고 이제 청소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의 차 안에서 펑펑 그렇게 울었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것이죠. 이민 와서 정말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민 왔는데,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마트에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장을 보고 나오면은 그 앞에 진열 때 설교 CD를 다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뭐 글렌데일 교회나 남가주 사랑의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이 CD를 다 이렇게 놔두어서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공짜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눈물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던 그 CD를 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렸을 때 자신의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갔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교회로 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실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최대한 빨리 고기를 잡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같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은 용평리 7234-27번째 태어났는데요. 제 고향이 오일장입니다. 면에서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막 이게 물건 팔 걸 짊어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오일장날에 물건이 다 팔리면 이제 장 구경하고 이제 일찍 팔리면 다 팔리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물고기 어느 정도 잡았으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또 앞으로도 그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게으르지 않았고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열정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정말 준비 잘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날 그 시간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절망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니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 막다른 길로 콘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콘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막다른 코너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가슴이 아플 때 그럴 때에 돌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했고 가장 정확했고 생생했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는 부부가 수요예배 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제가 봐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려운 시간인데 왜 행복하냐면 날마다 요한복음 한 장씩을 읽고 각자 요한복음 한 장씩을 읽고 삶 속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둠의 시간이고 동굴의 시간인데 그 부부는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행복하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또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사역할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성고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다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다를 수 있고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도 물론 있겠죠. 저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소심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학창시절 때에 저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학창시절에 저의 별명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근해 공식을 한번 풀어보아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39번인데 9번, 19번, 29번 나와서 근해 공식 문제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라 하면 풀 수 있겠는데 39번 이성구 나와서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 한 곡 불러와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운 내 성격에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셨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찬양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래서 제 별명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교무실에 소문 다 났습니다. 이성구 노래 시키지 마세요. 쟤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교회 갈 일이 있을 때 교회 갔습니다. 이성구 쟤는 교회 보내주세요. 야간 자율학습 할 때도 쟤는 교회 보내주세요. 쟤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쟤는 교회를 보내줘야지만이 교회 갔다 오면 더 열심히 공부할 애니까 쟤는 보내주세요. 쟤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제 별명이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또 인도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부끄러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합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노래 부르라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요, 어떤 분들은요,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기도를 참 잘하시는데요,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가거나 제가 해보면요, 기도하러 이 자리에 서면은 벌벌벌벌 떱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그만큼 두려운 자리예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 외에는 겁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 앞에서 무섭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하니입니다. 그렇게 하니. 5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하지? 한마음 말씀 축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하지?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집회 때 말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고민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까? 그렇게 하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다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라고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더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멈추기도 하세요. 때로는 멈춰야 된다, 멈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안수기도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인이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인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인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는데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집회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의 마음 가운데에 집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께 나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너의 다리가 나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그 치유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현지인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리가 아픈데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한 것이죠.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건데. 근데 고신 목사님입니다. 평소에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그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안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나올 때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인 것을 자기의 주변의 이웃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서 기도 받는데, 나올 때는 쩔룩쩔룩하고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통역하고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가 마치고 이제 모든 기도 마쳤을 때는 그분이 올 때는 쩔룩쩔룩 했는데 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해 준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 돌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정직함과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요청 앞에 그렇게 하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이의 삶은 없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전히 그냥 서 있습니까?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은 나아갈 때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요단이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죠.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죠. 제한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 베드로처럼 여러분 건물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니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너무나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너무나 멋있는 표현 같아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슴이 뛰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개입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그 뛰는 가슴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가슴 뛰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냉랭한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세상을 향해서 뛰는 가슴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도 싸매주시고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네.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 능력의 손으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정직하게 고백했듯이 그렇게 하니 믿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도 하나님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각자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무나 해외나 타지 나간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긍휼하심이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